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레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세상 속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유명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하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서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라고 말씀해요. 기둥같이, 교회의 기둥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게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렇게 이런 사람들 기둥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지금 유명하다는 이들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적으로 유명한 이들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믿음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그리고 또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바울 사도는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치 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안에서 존경받는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그들이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별로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유명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앞에 가면 이 자신이 초라해져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자신은 그 사람들이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시간에 같이 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했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그에 비해서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믿음 안에서 볼 때 사실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이 형편없고 초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에 비해서 초라할 수도 있고 별것 아닌 그런 삶일 수도 있는데, 세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볼 때도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자신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베드로나 요한 사도,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람들, 유명하다는 이들,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은 그들이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이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지금 바울 사도는 베드로나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가 세상적으로 유명한데 그들이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자신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이걸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 사도가 유명하다는 그 베드로 사도 게바를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야고보에 대해서 자신도 그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믿음 안에서 유명한 이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모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것들,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지식이나 부의 상태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보듯이 그 사람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위치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셨는데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 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 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라고 그들에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맞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왕이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키가 크고 힘이 센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왕으로서의 합당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맞은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세요. 근데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외모로 봤을 때 왕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그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얘는 외모를 보니까 야 키가 크고 힘도 세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니까 얘가 왕인가 보다 라고 사무엘이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가 그 당시에는 이 힘이 센 게 능력이니까 키가 크구나, 힘이 세 보이구나 이런 걸 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 존귀한 사람을 볼 때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여기서 중심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그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는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보실 때 특별히 마음의 어떤 부분을 보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가? 세상 사람처럼 얘가 지식이 많네? 얘가 힘이 세네? 얘가 돈이 많네? 얘가 권력이 있네? 세상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마음,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권세를 주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형을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키나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 보이는지,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마음을 보십니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마음, 그 믿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위험하고 악한 세상 사람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배운 것이 적을지라도,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권력이 없을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유명하다는 이들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외형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세상은 그렇게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권세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